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놀랍고 큰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야 되는데 넘어지고 또 아버지 실수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이 세상에 두고 아버지 헛된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죄를 유혹을 아버지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하지만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의지하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졌던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봐두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봐두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종을 통하여서 귀한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서부터 35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세계 3대 폭포라 하면 제일 첫 번째가 나이아가라, 캐나다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첫 번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남미에 있는 이과수 폭포가 있고요. 남아프리카에 빅토리아 폭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개 폭포는 한 번도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사진으로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폭포가 있는데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아서 말라버린 폭포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폭포는 폭포라고 얘기할 수 없죠. 우리가 폭포라고 하면 사계절 내내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폭포를 우리는 폭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폭포는 1년 내내 그저 물이 흐르고 물이 떨어지고 그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폭포가 정말 진정한 폭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폭포같이 쏟아지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늘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늘 주님 만나려고 들어왔다가 매일매일 매주마다 쏟아지는 그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들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 사도행전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곳에는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탐욕, 인간의 그 죄성들이 길을 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죄가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나 아니면 수련회 가서요,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죄 짓고 싶은 죄에 대한 유혹, 죄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33절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33절인데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권능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는 항상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기독교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많습니다. 그럼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려면 반드시 그 사전에 언급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죄입니다. 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죄를 건드려야 돼요. 인간의 죄를 언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생각,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교회에 와서 좀 마음이 편하고 교회에 와서도 좀
나에게 좀 복된 말씀, 좀 은혜로운 말씀만 듣고 싶어 하지 내 죄를 아, 들키는 것을 싫어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내가 더 형통하고 이 땅에서 더 좋은 지혜와 명철을 얻기를 원하지, 내 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 죄에 대한 설교가 식어져요. 죄에 대한 설교가 약화돼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일에 머뭇거리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성도들은 영적인 힘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에 강력한 이 영적인 이 에너지,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느냐? 우리가 죄와 싸울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과 싸우고 그 죄를 이기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성령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영적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믿음 생활한다고 할 때 이 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죄와 싸우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설교를 했는데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여기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증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말은요, 능력이에요, 능력. 이 사도들이 아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이 설교자들의 입과 몸, 이것이 열정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정말 저 사람은 불덩어리 같아. 저 사람의 입에서 막 불이 나오는 것 같아. 저 사람의 눈에서 막 불꽃이 막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아.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불덩어리 같아요. 불덩어리. 말씀과 그들의 모습은 거의 일치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치함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도 그 은혜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전달되니까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도 뜨거워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내가 이제 쫓아가야겠다. 그런 믿음, 그런 확신, 이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 불덩어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열정의 말씀, 그 불같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의 폭포를 경험하는 그런 이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들, 그런 힘들,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내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불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의 소원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불덩어리 같은 이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이 하나가 있어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32절입니다. 오늘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늘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성의 인간의 아주 본연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이런 권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것이 본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마음 가운데 처음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출발했지만요. 여러분, 그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그들 가운데 이 항상 있었던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원망과 불평. 자신들이 모세보다도 아론보다도 더 똑똑하다고, 너만 모든 것을 아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홍해를 건너갈 때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고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만 지도자냐고 그렇게 대항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모습에 보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평지가 되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하게 하시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바꾸어 주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마음을 주시냐?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사랑과 겸손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겸손의 마음을 갖고 마음이 하나가 된 이 마음을 주는데, 뭐 이 마음이 하나가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건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 것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그런 이 마음의 하나됨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재물에 대한 애착이 없어진 거예요. 내 것도 너에게 주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이런 일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더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일찍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은 그 이유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그 내면에 뭐가 깔려 있냐면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내가 먹고 즐기고 그리고 부자로 살다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다가 죽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 그 마음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 받은 성도들은, 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소망과 확신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에서의 부자로서의 살아가는 삶, 이 땅에서의 기쁨보다도, 이 땅에서의 누림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누는 거예요. 이런 애착, 이런 집착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그 이유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치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늘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제가 몇 번이라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천국을 묵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 보면 그냥 저절로 제 얼굴이 그 웃음기가 나오고 그 마음이 행복해져요. 그냥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넉넉하고 평화로운 그 삶을 영원토록 산다는 것은, 이것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부자로 크고 아주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도 100년 동안 그걸 우리가 누린다고만 해도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10,0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영생이라고. 영생. 천국에 대한 이 가치, 천국에 대한 이 소망,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이것이 이해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만족함이 있으면 이 땅에서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예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애착과 집착을 우리는 버릴 수가 있어요. 왜? 내 안에 더 큰 것이 충만히 있으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봐도 시시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사람 보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구원의 확신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에 그들은 머뭇거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 뒤에 본문을 우리가 보겠지만,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까지 있었냐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사람도 있었어요.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럼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누고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다는 것으로 알고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냥 나누고 베풀고 섬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큰 부흥이 일어난 후에 은혜 받은 자들이 이처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며 베풀며 그 필요를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 소명교회 안에도 이런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애착과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가난한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고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또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며 애쓰는 그런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세우신 이 귀하고 복된 제단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벚꽃과 같은 은혜가 이곳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거하는 모든 심령들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이 충만하게